할렐루야.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 주님께 찬양 드림으로써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찬양드리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돼. 우리 한 번 더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돼.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주었더라고 말씀하셨네. 아멘.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사랑해요. 불을 내려주셔서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아래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아멘. 예수 사랑해요. 다 같이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주님 앞에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도 작지만 소중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55편, 시편 127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이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이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들 앉아주세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를 세상에 두셨다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님 말씀과 믿음과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저희를 사랑하셨음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며 그 안에서 감사와 평강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고 그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듣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고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비전을 갖게 하여 주세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진실로 기쁨이 충만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감사했었던 그 감사 기도 제목들 하나씩 적었으면 합니다. 우리 11월 헌금위원은 우리 박건 학생이 도와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아주 사소한 거라도 친구랑 싸우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백신을 맞고 나서도 아무 이상 없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씩 2개씩 적었으면 합니다. 우리 헌금은 박건 학생이 도와주실게요. 우리 헌금 드리시면서 우리 찬송가 주 없이 살 수 없는 같이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가질 수 있는 매일매일이 될 수 있도록 하셨고 우리가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드리는 이 감사의 헌금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물질이든 사랑이든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시옵고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다니엘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1250페이지 다 찾으셨나요? 다니엘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할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은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으니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전도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잘 못 지냈어, 시우는? 자, 오늘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오늘 말씀 잘 듣고 또 우리가 한 주간 또 힘내서 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이제 한 가지 읽어볼 테니까 이 글이 어떤 글인지 한번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우리는 이에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이 자유민임을 선언한다. 이 선언을 세계 온 나라에 알리어 인류 평등의 크고 바른 도리를 분명히 하며 이것을 후손에게 깨우쳐 우리 민족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정당한 권리를 길이 지녀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혹시 이 글이 어떤 글인지 아시나요? 박수 한번 합시다. 애국 학생이 저기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방금 전도사님이 낭독한 이 글은 바로 이거를 읽은 건데요. 우리에게는 이제 기미독립 선언문으로 알려져 있죠. 1919년 3월 1일에 경신학교 출신의 정재용이라는 사람이 팔각정에 올라가서 낭독을 한 그 선언서의 시작 부분을 전도사님이 지금 읽었습니다. 이 낭독이 끝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곳에 모였던 1000명의 학생들이 주도가 되어서 조선 독립 만세라는 3.1 운동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 중에 한 학생은 태극기를 높이 들고 자기 손가락을 깨물어 가지고 그 피로 대한 독립이라는 4글자를 쓰고 그것을 앞에 나가서 군중들 앞에서 그것을 들고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3.1 운동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 당시에 학생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나라를 잃은 슬픔이 있었고 또 일제 탄압에 대한 울분이 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 울분이 바로 이 기미독립 선언문을 낭독할 때 터져버린 거죠. 터져버려서 비폭력 운동이었던 3.1 운동이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도 나라를 잃고 비폭력 운동을 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벨드사살이에요. 벨드사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벨신이 총애하는 자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사실 이 이름은 본명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로 말하면 창씨개명을 당한 이름입니다.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다니엘의 이름은 뜻은 뭐죠?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라는 뜻이에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고 갔을 때 그 중에 다니엘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때가 아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나이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학생 때였죠. 바벨론은 그 점령국을 다스리는 방식이 조금 독특했어요. 일본처럼 이렇게 제국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은 보통 그 점령국들을 자기네 나라로 합병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불평등 조약이었던 한일 합병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권을 침탈당했었죠.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보통 제국주의는 이런 식으로 그 점령국들을 통치를 하는데 바벨론은 조금 다른 방식을 썼어요. 바벨론은 그 점령한 나라에서 똑똑한 젊은이들을 이렇게 색출을 해요. 아마 이스라엘,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바벨론이 이 나라를 점령했다면 여러분들이 다 왕실로 끌려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을 끌고 가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왕실에서 엘리트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 관직의 높은 관직에 이제 등용을 시켜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바벨론을 다스리게 합니다. 각 지역들을. 다니엘도 그렇게 선발이 되어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그런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다니엘은 어려서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자, 저기 그림 보시면 The Flight of the Prisoners라고 해가지고 그 유대가 이제 멸망한 그 그림을 프랑스의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나서 처음에는 갈대아, 성경에는 갈대아라고 나오는데 갈대아는 바벨론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갈대아에서 메대에서 성경에 바벨론이라고 나오는 페르시아가 제국으로 지배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는 신약과 구약 사이의 그 사이를,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사이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 중간기 때는 헬라라는 제국이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헬라가 끝나고 나서
우리의 복음서가 시작되는 마태복음부터의 그 복음서의 배경은 로마 제국이 이제 그 배경을 이루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국가들이 변해가는데 이 다니엘은 나라가 3번 바뀔 때까지 계속해서 총리직을 유지해요. 갈대아, 메데, 바사의 총리직을 계속 유지를 하게 됩니다. 보통 나라가 바뀌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고관들을, 높은 관직에 있는 고관들을 싹 숙청해 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당파 전쟁하고 막 이러면 그 반대파들을 다 숙청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고관들을 숙청하고 또 자기 편들을 쫙 이제 높은 위치에 앉히는데, 거기서 바벨론은 나라가 3번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총리직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살아남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바벨론의 출신은 그 나라 사람도 아니고 포로국이잖아요. 포로국의 사람이 이렇게까지 높은 관직에서 나라가 3개가 변할 때까지 그 관직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다니엘에게 있어서 큰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그의 신변을 보호해달라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기도를 해왔거든요. 우리가 다니엘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사자굴에 던져진 이야기 떠오르죠. 그 사자굴에 던져진 사건이 왜 일어났냐? 창문 열고 3번씩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질 뻔했거든요. 던져졌죠. 던져졌어요. 그렇게 자기의 생사의 갈림길 앞에서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 그러면 자신의 신변을 보호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다니엘은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단지 다니엘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원래 10장이지만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와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됐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율법의 내용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시내산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니 너희는 나의 율법을 지켜라 라고 했던 그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어겼다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준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받고 율법을 준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신명기에서 하셨는데, 그 일이 지금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결국 이 지경에 빠지게 됐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렸다라는 관점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그것을 회복해달라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시요. 다니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시켜달라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그 나라를 회복시켜달라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 2절과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나요? 슬퍼하면서 기도했어요. 슬퍼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상실된 것에 대한 슬픔이 다니엘에게는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했어요?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않았대요.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대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고기 먹으면 기쁘지 않아요? 고기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전도사님은 고기 먹을 때 엄청 행복하던데,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포기한 것을 여기에서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왜 그랬나요? 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상실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상실된 것 때문에 그는 슬픔의 기도를 했어요. 아니, 이 슬픔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가 상실된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 그 울분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저와 제 자신과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도전합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상실된 것에 대한 그러한 거룩한 분노가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혹시 있습니까? 이러한 울분이 있나요? 조선 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젊은 학생들은 나라를 잃은 것에 대한 슬픔이 있었어요. 일본에 대한 울분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일본의 군사들이 무자비한 폭력으로 조용히 하라고 탄압을 해도, 심지어 칼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도려내도 그들은 조선 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상실된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했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를 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거룩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우리는 오늘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대한민국보다 더 소중한 나라, 그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더 중요한 내 안에 그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면서 산 것은 아닌가? 그것이 상실된 것은 아닌가? 그것을 사탄에게 빼앗긴 것은 아닌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내가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봤는데 지난 한 주간 내가 하나님 없이도 진짜 별 문제 없이 그냥 잘 살았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데 정말 나 정말 아무렇지도 않네? 라고 우리가 혹시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사탄한테 빼앗긴 것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상실된 것일 수가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상실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슬픔을 느끼면서, 때로는 그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간 그 사탄의 계략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우리 마음에 품으며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없이 산 것 같은데 정말 내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주님, 오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 그것을 나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혹시 내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 상실했던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고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혹시 상실했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또 제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어떤 환경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거룩한 분노가 내 안에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또 우리 학생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그대는 울분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울분은 그냥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내 개인적으로 받는 그런 울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혹시 사탄한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긴 적이 있다면, 하나님, 혹시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생교회 중고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11월 헌금위원은 우리 박건 학생이고요. 12월은 우리 전은교 학생입니다. 악기 찬양 연습은 매주 토요일 3시에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수련회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1월 3일부터 5일 2박 3일 예정입니다. 우리 이거 지금 기도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조건을 했던 게 문자 몇 개? 문자로 몇 개? 아는 사람? 20개. 음성은 주 1회.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약간 부족한 부분들도 있는데 그거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음성 매주 올리는 거는 꼭 올리셔야 되니까 음성 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아. 날짜를 딱 요일을 정해놓고 그 날짜는 음성으로 올리는 게 가장 헷갈리지 않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 시간을 올리는 시간을 이제 중구난방으로 올리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10시부터 12시 사이에 그 시간에 다 집중적으로 같이들 기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예배 찬양 학생부에서 인도하는 게 우리 11월 마지막 주에 하기로 날짜가 잡혔어요. 우리 같이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기도 다들 해가지고 왕복 항공권 다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받으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각반 기도 제목 좀 받아서 올려주세요.